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링크에 5권의 책을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권 책 중에 첫 번째 박영선 목사님 교회라는 책은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저희에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에서 3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좀 잘못 나왔네요. PPT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포스트잇 같은 시대다. 좀 어떤 시대인지 좀 발견하시겠죠. 이전 세대를 청테이프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냐면 그러니까 반대겠죠. 지금은 이제 끈끈하지도 않고 결속력도 약하고 어디든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우리 포스트잇 같은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성이 가볍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베이스 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한강에 나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많은데 다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이렇게 같이 탑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잠깐 모였다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모였을 때 묻지 말아야 될 게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나이, 하나는 직업이래요. 절대 묻지 않는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을 취향 사회라고도 합니다. 자기에 맞는 취향끼리 모이는 사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에도 친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친구 서비스, 뭐 이렇게 결혼식, 하객, 특히 한국은 하객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객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아저씨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싱글 가구가 많으니까 뭐 못 봐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해주는 아저씨, 그런 서비스입니다. 인간 관계가 이렇게 상업화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대는 취향 따라 모이고 상업화되는 인간 관계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우리의 관계들.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소그룹 조직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뭐 연령대별로 또 관심사별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결성해 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죠. 그 모임이 좋으니까요. 뭐 토요일에도 예배를 이제 열어서 주일에 오기 어려운 분들, 또 주일에 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주일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배 서비스를.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마음이 비슷해요. 자기와 비슷한 취향에 있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돌발 행동할지 모르니까 더 불편한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많이 소그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 공동체를 재발견할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똑같은 취향,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다. 이게 공동체를 발견할 때 첫 번째 디딤발입니다. 그 이유들을 저는 오늘 좀 성경에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절인데요. 사도가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이미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연합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가 하는 일은요 뭐냐면 이 통일을 막는 거예요. 통일을 서로 갈라지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다툼, 고통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시카고에 있는 세미나 가보니까요, 시카고의 교회들은 안 깨진 적이 없대요. 다 그 깨진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만났을 때, 교회에서 모였을 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일단 마음속에 경계를 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주고자 하는 거죠. 너희 안에 담을 만들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이 연합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이 연합이 외적인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형, 보이는 것, 성별, 나이, 취향에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는 것.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연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 연합을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내적으로 연합할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왜 연합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그 앞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멀리 있었다. 멀리.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축도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위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하심이 있는데요. 이 교통하심이 바로 성령님의 핵심 역할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로 이제 모이니까, 우리 로그인 교회가 모였고 또 우리가 각각 교회마다 모였으니까 그래 우리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고 경제 얘기하지 말고 배경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함께할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을 함께 해야지. 내가 오늘 여기 와봤는데 그래 이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결단하는 것은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연합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3절에 뒤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힘써 지키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진짜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되지? 뭐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성향상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죠? 이미 되었다. 이미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막 모입니다. 이 함께하는 예수동행 사역팀이 처음 생긴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동행일기, 예수동행일기 사역팀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그런 팀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런 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하니까 한 4, 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튼튼한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팀 말고 새로운 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외부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돕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의 자원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2명이 오셨어요. 모집하니까 딱 2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한 150명 정도가 함께 봉사하고 있었어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집할 때 제 마음에 사실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같은 교회에 있던 분들은 대양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 이분은 이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 참 좋은 분 오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모임을 모이다 보니까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배경도 모르죠. 신앙 상태도 모르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해 놓으신 거죠. 공동체를 재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그인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연합이 왜 문제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그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을 이루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파크 파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동체는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아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공동체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공유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살아가니까 부딪히고 같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줘.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를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이 있는 라리시 공동체,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사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우리 헨리 나우엔이 같이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미 하버드대 교수일 때 또 그 전부터 공동체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 중에 하나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동료들과 같이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아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헨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헨리, 우리에게 말한 대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헨리, 조언을 하나 하자면요, 당신이 쓴 책들을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헨리 나우엔, 당신이 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헨리 나우엔이 여기서 섬길 때 10년을 섬겼는데요, 우울증이 왔어요. 동료를 막 의지하다가 그 동료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1년 6개월 동안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이 뭘 경험했냐면요, 자기의 완전한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깊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은 상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 아주 힘들어하는 외로움. 어떤 고려대 3학년 학생이 대자보를 걸었더라고요. 자기가 자퇴하는 이유. 이 싸움, 스펙의 싸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관문에서 나는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대자보를 걸면서 자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깨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사업 하나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나에게 중증 병이 오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힘들어합니다. 죄로 넘어질 때 그 죄책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수치심, 공황장애와 우울증, 이제는 막 누구나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짐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럴 때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 그래, 나는 부족하지.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그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늘 잘난 줄 알아요. 늘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에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어요. 12제자를 모으셨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다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어부도 있었죠. 세리도 있었죠. 목수도 있었죠.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젤로 땅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랑 아주 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죠.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창녀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그냥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그래 교회는 행복한 것 같아. 성공적인 교회야. 함께 그냥 기뻐하는 데지. 뭐 그렇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좋고 행복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그들 예수님이 필요 없었죠. 왜? 이미 자신은요 의로웠거든요. 경건했거든요. 성공했거든요. 존경받았거든요. 그들은 이미 완성형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태 같은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고 죄책감에 수치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이고요. 그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죄인들이 모여 하나됨을 재발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평소 같은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교회 잘 됐고 교회 가니까 복 받고 교회 가니까 아무 탈 없고 무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이목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이고 젤로 땅과 세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너무 특이하다 했어요. 특이한 집단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환경도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밭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패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설교에 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녀분이 우울증으로 한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한 1년 정도 이상 입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면회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셨대요. 뭐 그러겠죠. 자녀가 그렇게 있는데 너무 희망의 끈을 붙들고 싶어서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한 분들 중에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가 없대요. 이 우울증은 너무 심각해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옆에 면회객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그 환자가 나이가 들어 보였고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있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고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 교회를 뛰쳐나가셨대요. 뭐 교회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랑 같이 여행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셨대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과 같이 걸으셨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을 걸었대요. 며칠을 걷고 또 밥 먹고 또 저녁이 되면 쓰러져서 잠이 들고 그렇게 계속 걸으셨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말문이 조금 트이셨대요. 친구 목사님들이 불렀대요. 같이 불러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마 일반 교회 같았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어. 이 목사님을 믿고 우리는 갈 수 없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목사님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회복되고 너무 놀랍게 자녀분도 회복이 됐어요. 저는 그 자녀가 회복된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놀라워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또 뛰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성도님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나이스하고 멋진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하고 기쁨만 넘치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공동체입니까?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에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마음,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